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간격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셋째 날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다가 하라고 하고 3일 동안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좋죠.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빽빽한 구름과 또 여러분들 번개치고 우레 소리가 나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가운데 모여있는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 떨었다 그랬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번개 천둥 치고 하면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요. 밖에서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이제 하나님 만나려고 산기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요 연기가 아주 자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연기가 나고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임하시고 마치 그 연기가 온기가마 같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온 산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날 때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그러니 막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냥 소리가 들리고 진동이 나고 두려운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그 모든
상황을, 환경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참 두렵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내산 곧 산꼭대기에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 모세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백성들을 경고하라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의 막 꼭대기로 그냥 막 밀고 들어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나를 보려고 임의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대통령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냥 청와대에 가면은 만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도요 아무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처럼요 하나님도요 누구나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만나겠다고 온다고 만나줍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조차도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칠까하노라. 여러분들 좋은 말로 칠까하노라 그런 거죠. 죽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칠까 하노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이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정확하게 듣고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서 그 시내산의 경계를 정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그 밑에 다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나 생각이나 말씀이나 모든 부분에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밑에서 경계를 정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아론은 또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꼭 주의 종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그 사람을 딱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불러들인 것은 하나님이 아론도 필요하시니까 아론을 불러다가 모세와 함께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다 떨더라.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뵌다 그러면요 그 경외심을 내가 안 가져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연기와 불과 진동 가운데 임한다는 거. 이거 뭐냐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습을 갖고 탁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요 권위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안 보이는 가운데 막 천둥 번개 치고
불 가운데 음성이 딱 들릴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위험이 있지요. 또 세 번째로는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 대화하지만 제사장과 백성들은 경계를 정하고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또 경외심을 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그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만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장면을 단지 보게끔 하고 듣게끔 하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했을 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일할 아론을 부르셨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대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